할렐루야. 오늘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계속해서 5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나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에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데 정확한 목표를 알고 가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가는 사람의 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정확한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표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이리도 가보다가 저리도 가보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이 몸이요. 몸은 어제도 그랬죠.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60, 70, 80. 저희 아버님이 93세세요. 내년에 94세 되시는데 이제는 이 뼈다귀하고 이 가죽밖에 없더라고. 제가 이렇게 목욕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야.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그 집을 가지고 그 집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다시 돌아가는 본향.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일 수도 있고요. 그날을 계속 기도하며 기대하며 신부 성도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해서 랩처, 휴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읽읍시다. 2절. 오늘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신랑이니까. 신부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신부인 여러분들을 신랑이 데리고 영원토록 그 처소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복 준비하고 매일 정결케 깨끗하게.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신부는 여러분 뭐 입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제 아내도 저랑 결혼식 할 때 아주 하얀 웨딩드레스 입었어요. 거기에 뭐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있을까요? 안 돼. 예수가 입을 예복은 깨끗한 옷이.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가 입을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돼. 막 있는 그곳에서 뿜어내야 돼요.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의 몸이었어요.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의 몸과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에 오실 때 확실하게 부활체로 변하는 그 부활체는 지금에 있는 육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좀 다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죠? 만날 때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조금 다를 것이야. 그러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벽을 통과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 거 보면 부활체의 모습은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사는 모습과는 다르지만 알아볼 수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체의 몸으로, 그 부활체, 우리가 죽음에 삼켜버리는 이 땅의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입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압니까? 물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5절 보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이 guarantee라고 해요. 영어로. 그 뭐냐면 내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보증이라는 말을 쓰면 제가 옛날에 노트북, 삼성 노트북을 썼을 때 생각이 항상 들어요. 삼성 노트북을 샀어요. 열심히 썼는데 이 화면에 이렇게 줄이 가는 거, 줄이 이렇게 세로 줄이.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좀 더 쓰니까 화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삼성 AS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삼성 AS센터에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삼성이라는 이름이 이 노트북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새 것으로 지금 당장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슨 새 노트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삼성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을 또 쓰다가 한 1년 지났는데 또 세로 줄이 가는 거예요. 또 갔습니다.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다시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 비싼 노트북을.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파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회사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 청소기, 삼성 TV, 삼성 냉장고는 없나요? 그걸 다 쓰기 시작했어요. 왜? 삼성이라는 회사가 보증해 주니까.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야 라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어제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Not by sight. 무엇으로? But by faith.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계속 예비하고 그날을 계속 기대하신 그런 분이에요. 영원한 보증은 뭡니까? 축복의 안식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나가다가 이제 천국에서 안식하는 그날. 그날이 우리의 거룩한 날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장막은, 이 세상은 영원의 장막이 아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이제 그곳에 있게 될 것이야. 영광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이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천국 장막에서의 삶을 여러분 항상 기대하며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어있는 거 자꾸 말씀드리죠. 나팔을 불며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부로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요. alert, 깨어있어요. 비상벨이 5분 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비상벨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라이트가 들어왔다 꺼지네요.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준비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신앙 동기는 항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 기독교 기업 중에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목사님을 기쁘게? 아니요.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쁘게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만족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갖고 살았어요. 경외감이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11절 보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외모로 자랑하게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백성들이에요. 고린도 도시는 잘 사는 도시예요. 거기는 패션이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에 놀라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외모가 자랑스럽겠어요. 패션의 도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외모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나는 항상 주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왜 바울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나? 이제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제가 종말에 관한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7년간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고 공중에 권세 잡았던 자들은 다 이 땅에 쫓겨 내려오죠. 사단의 세력들. 그래서 여기서 7년 대환란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혼인잔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휴거되지 아니한 모든 백성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7년 대환란을 받는 거예요. 인해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 있죠. 이런 재앙,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텐데 거기 보면 나팔재앙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7년이 끝나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님과 모든 휴거된 성도들은 다 내려와요.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사단과 그 바벨론 세력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대패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 부활체가 아닌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활체 휴거되어서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천국 왕국, 천년 왕국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다 끝나고 그 천년 동안은 사단이 불못에 갇히죠. 천년 동안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년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노는 거예요. 뱀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때는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 씁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상급에 그 백보자 심판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때 행위의 심판을 당할 거예요. 네가 목사라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집사라 장로라 권사라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딱 쓸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목사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걷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보고하는 시간. 그 심판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계속, 왜? 자신이 한 일이 그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나는 푯대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만을 향하여 뛰어간다. 100m 선수가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뛰어가듯이, 여러분 100m 선수가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보나요? 마라톤 선수가 42.19 뛰다가 딴 데 가나요? 딴 데 가서 뭐 밥 먹고 오나요? 아니요. 그 목표만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아십니다. 온라인상에서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내 이 방에서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들으신다.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 목사를 모를 수 있어요. 목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바울의 신앙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이고 저 친구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야, 주님께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코카콜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 치킨 먹을 때 꼭 드셔야 되고 피자 먹을 때 꼭 먹잖아요. 평소에 안 먹어도. 그 코카콜라의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칩니다. 목사님 새벽에 머리가 정신이 없는데 미치면 미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미치면 그곳에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안 미치면 그곳에 못 미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미치면 예수 그리스도에 갈 수 있어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못 미쳐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에 갈 수 없는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계속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기도 그를 위해서 사랑을 계속 그렇게 퍼부은 사람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이 그가 그의 생활을 좌우하는 좌우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나를 이끈다. 그래서 그는 15절 보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 그 살리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누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 외모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패션의 고장인 고린도 교회 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펜때만을 향하여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으셨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육신을 따라 판단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육신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몸이 연약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명에 붙들린 자로 살았어요.
첫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사랑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라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니까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럼 화목하게 된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하셔서 여러분 옆 라인에 있는 아파트의 친구들에게 야 여기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대. 한번 같이 가볼까? 아유 영감 한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하는 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교회 다니고 나만 그냥 예수님 오시면 휴거되지. 아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내 옆 라인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세더.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알죠? 우리 주한미 대사.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대사. 그 사람은 미국을 대표해서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한 대사.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가정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 그쵸?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요. 저는 이 대사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몇 명이 갔어요. 근데 제 친구 전도사님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흑인들이 차 유리를 깨서 가방을 갖고 왔는데 그 가방 안에 여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스케줄은 다 끝나가지고 그 다음 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대사관을 갔겠죠. 대사관에 갔는데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한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권 잃어버린 거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뭐 절차가 있으니까 한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모레 한국에 가야 돼요. 저희랑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책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을 위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창고가 이렇게 3-4개 있잖아요. 제가 거기 한 3명이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창고 다 닫아. 여기 근무 못하게 해.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당신들은 여기에 한국인을 위해서 있는 대사관 직원입니다. 한국을 대신해서 이곳에 온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 불리하게, 한국 사람이 지금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 사람이 지금 뭐가 잘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도사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 전도사는 내일 모레 한국에 가야 되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막 큰 소리를 쳤어요. 왜 제가 큰 소리를 쳤냐 하면 저는 여권이 있거든. 이 친구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키 큰 제가 와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들이 스물스물하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뭐 연락을 탁 하더니 잠깐 2층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3명이 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대사가 있어. 대사가. 그 대사가 딱 여기 앉아. 대사는 다르더라고요. 여기 먼저 앉으십시오. 첫날에 저희 대사관 직원들이 여러분께 죄송한 일을 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딱 그러면 대사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오시면 저희가 여권을 새로 긴급 여권 여행 증명서가 그걸 해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인사 딱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명이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 옆에 스페니쉬가 하는 중국집을 갔어요. 짜장면이나 먹읍시다. 기분 좋은데. 여기 딱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대사관하고 대사하고 우리가 막 뭐라고 했던 그 직원들이 또 옆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여행 증명서를 받고 이 친구 전도사랑 그 다음날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에 온 자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직원들이 대사 직한 직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천국, 저 본국, 저 천국을 직원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짧게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대사는 선택됩니다. 그렇죠? 미국 대사는요, 정부에서 선택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믿으시죠? 두 번째, 대사는 보호를 받아요. 대사는 그가 대표하는 나라의 시민이고요. 그 나라의 권력을 부여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는 전쟁이 선포돼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전쟁이 그 나라에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본국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왜? 그 대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악한 말세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큰 책임이고, 특권이 있으면 항상 책임이 있어야 돼. 근데 정부의 모든 이런 특권 받은 사람들이 그 권리만 누리지 책임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렇지만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저를 목사로 보내시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를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사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책임을 질 일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열매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텐데, 하나님,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매일매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포함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고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동시에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그 책임,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지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